이 성전에 함께 부른 찬양 소리 들으니까 그 은혜가 또한 참 우리에게 넘친다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신 이 성탄절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주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세례하고 또 찬양대 찬양하고 이 받은 은혜를 이제 잘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그 위에 잘 전해져야 될 텐데 시간이 벌써 45분이어서 간략하게 걱정이 조금 됩니다. 준비한 건 한 6장 정도 되지만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보다 성경에 있는 말로 하자 생각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하면 시험 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임마누엘. 네. 바로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함께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2025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목을 시작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에는 많은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새롭게 시작되어서 삶을 전체 바꾼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을 발견함으로써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시작이 됐지요. 그 이후에 인쇄술이든지 또는 전기기관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 삶의 방향을 달라지게 한 사건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그리고 예전에 또 비행기 등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인간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도 혁명적이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과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새로운 게 사실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는 게 분명해요. 근데 시작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처음 하는 것을 보고 시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처음 하는 것을 시작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시작한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과거에서 비롯된 지식이 축적되면서 이루어진 것들이 모든 것입니다. 진정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말하면서 첫 문장의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용어를 딱 씁니다. 이때 시작은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되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유일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발전을 거듭거듭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말한 시작도 우리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성육신 되는 사건,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고 과거의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완벽하게 새로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이번 성탄절에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이 죄와 어둠으로 있던 세상이 빛이 비춤으로 드디어 새로운 세계를 확인하고 보게 된 사람, 그걸 믿게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탄절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독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건이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에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집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기에는 진정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에서 비롯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비롯됐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는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가 이제는 새롭게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이 세상을 보고 희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뉴스나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답답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든 희망을 가능성에 두고 자기 삶의 기반에 두고 현재 현실의 기반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고 다 무너질 것 같고 해뜰 날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우리에게 오셨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들은 언제나 그 속에서 자기를 함몰시키지 않고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지내왔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세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를 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고 희망으로 자기 삶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용서는요,
사람이 하는 용서, 세상이 하는 용서는 잔재가 남습니다. 아무리 단절되어서 내가 용서할게라는 마음을 가져도 사실 쉽게 안 잊어져요. 하나님은 이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잊으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인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인류를 용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라. 그리고 마음에 남지 마시라. 그냥 용서하시라.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고 나는 용서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지나다 보면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많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힘들어서, 해왔던 일들 때문에 자기를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용납할 수 있는 성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나 자신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자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자유케 되리란 말씀을 합니다. 이때 자유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묵었던 여러분 짐이 있잖아요. 벗어날 수 없었던 삶이 있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왔던 모든 것들에서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지나왔던 것을 벗어 던지고 자기 삶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방종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삶을 말합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다 했을 때 나는 멋대로 살아간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웠던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출발하겠노라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나는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시작이다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셔야 되고, 사람과 관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도 새롭게 시작해보고, 그리고 자유를 얻으셔서 주님 말씀 때문에 과거에 맺던 모든 것에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자기 삶을 책임지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